66쪽 거기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야기가 나오죠. 예, 비시디아 안디옥은 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세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면 속주란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로마의 속주가 뭐냐면요. 자, 로마 영토 그 소위 말해서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경기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경기도 안에 여러 도시가 있죠. 읍도 있고 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속주는 뭐예요? 그 안에 많은 도시가 있고 성읍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가 있는데 그 속주 안에 뭐예요?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게도냐도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의 속주였어요. 로마가 정복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이제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가야도 뭐예요? 이게 로마의 속주예요. 그래서 아가야에 가니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주는 그런 거다 이제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로 1차 선교여행 다시 지도로 가볼까요? 네. 자, 그 지도를 보시면 1차 선교여행 지도죠. 거기 보면 바울이 어디를 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주로 다녔죠. 갈라디아 속주 안에 있는 도시들을 두루 다닌 거예요. 그렇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들어가요.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그래서 이 사역을 쭉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갈라디아 옆에 뭐가 있어요? 갑바도키아가 있어요. 그죠? 갑바도키아. 자, 여러분, 갑바도키아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는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본도가 있죠. 본도. 여러분, 이 본도에서 온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아주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죠. 네, 본도에서 왔어요. 그리고 본도에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죠. 네, 본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서신이에요. 베드로가 본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본도에도 이제 본도뿐만 아니라 뭐 갈라디아 뭐 다 흩어져 있죠. 여기가 다 뭐예요?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유대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나그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요. 1차 선교여행 거기 딱 보시면 유대 땅 보이시죠? 그렇죠?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거 보이세요? 지도에서 유대 땅 안에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 보이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라비아하고 유대 땅 보이세요? 찾으셨죠? 아라비아 옆에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구레네. 자, 구레네 사람? 그렇죠. 시몬이 어디에서 왔어요? 구레네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애굽 있죠. 그리고 유대 땅 사이에 유대 땅하고 애굽, 이집트죠.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사울하고 바울, 자,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좀 보고 가죠. 사실은 저희가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너무 시간이 이제 촉박하고 저희가 추웠잖아요. 그쵸? 저도 입이 막 덜덜 떨리고 여러분들도 덜덜 떨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속전속결로 너무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따뜻하세요? 다행이에요. 그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다 하나씩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사울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예수를 핍박하다가 왜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자기가 핍박을 당하는 위치로 돌아섰느냐. 그쵸?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환상 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그 영적인 체험이 뭐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확가닥 돌아섰냐.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또 중요하고요. 바울이 보면 늘 항상 뭐라 그래요? 이게 유대인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아요. 절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저하고 같이 보시겠지만 바울은요, 늘 선교행을 갈 때 어디부터 찾아요? 회당부터 찾아요. 회당 사역이 선교 사역의 맨 첫 번째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절대로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은요, 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저하고 있다가 오늘 다 얘기할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유대인 형제들한테 되게 아주 마음 절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이따가 다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다소에서 10년 동안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소 힌트를 드릴게요. 다소는 바울이 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강해로 갔다가 다소로 돌아가요. 그럼 누구를 만나요? 가족을 만나요. 가족은 독실한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두 사울과 독실한 유대인 가정, 이 부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절절한 마음이요, 내가 별 상관도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저 유대인 형제들, 다른 유대인 형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혈육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상타하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읽혀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쳐서 이게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고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저가 그런 마음으로 했겠구나, 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겠구나,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동되니까 내 이 불안한 감정, 위험한 감정, 좀 어려운 이 모든 불안한, 이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뭐예요? 위로가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절절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 그것도 좀 같이 볼 거고요. 도대체가 이 바울이 끝까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도대체가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환상을 봤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횟가닥 가게 했느냐? 정말로 횟가닥 가게 했을까? 14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아라비아 광야는 왜 갔지? 거기 뭐가 있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바울이 진짜 왜 선교 여행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차 선교 여행 총 거리 뭐래요? 1930km. 지도 보세요. 그죠? 2차 선교 여행 총 거리 4343km. 뒤로 가볼까요? 자, 3차 선교 여행 뭐예요? 총 거리 4046km. 여러분 이거 도합 합치면 뭐예요? 10,000km예요. 10,000km. 이때 뭐 자동차가 있어요? 통신 장비가 있나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배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그렇죠? 이거 하시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갈 때마다 무슨 일을 겪어요? 돌에 맞아요. 가는 곳곳마다 맞아요.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아니 뭐 계속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예.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진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저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그가 왜 갔고 거기서 뭘 경험했는지, 다소에서 그는 뭘 경험했는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면 이 사람의 실패 중에도 예수에게 보인 이 열심이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하고 나서 좀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책을 보시면 제가 58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8페이지. 사울과 바울에 대한 이름 오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알고 있죠. 사울은 회심하기 전이고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큰 자라는 이름이었다가 회심하고 나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다.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건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헬라식 표기예요. 샤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표기를 쓰는 거고요. 바울은 라틴어, 로마식 표기예요. 이 사람이 아람어도 했고, 그렇죠? 헬라어, 그리스어도 했고, 로마 시민으로서 또 라틴어도 했죠. 그냥 표기만 바뀐 거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샤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표현,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헬라어 샤울이라고 하는 말은 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 구하여진, 뭐 요청되어진, 뭐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고요. 바울도 로마식 이름에 불과하고요.
그 다메섹 회상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회심을 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처음부터 보는데요. 예,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13년 후에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랑 이제 마가 요한이 아니라 바나바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기금을 이제 그거 이제 1차 선교 여행할 때 좀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기금을 전하러 바나바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디도도 같이 데리고 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이 돼서 이제 1차 선교를 떠나는데요. 회심 사건, 다메섹 회상, 그 다메섹에서의 어떤 회심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한 14년이 흐른 후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렇게 해요? 사울이라고 그러죠. 한참을 사울이라고 말해요. 회심한 지 한참 뒤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선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부터죠. 그때부터 누가 사도가 사울이라고 안 하고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회심을 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고 회심한 후에는 바울이었다. 이제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만 하더라도 회심이 한 지가 14년이 지났는데도 뭐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사도행전이.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갈릴리 속주를 두루 돌아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로마식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뭐예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 이방인 선교 시작 전과 이방인 선교 사역 후를 나누는 어떤 하나의 어떤 소위 말해서 지표처럼 누가 사도가 그렇게 이름을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겠구나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사울이라고도 했다가 바울이라고도 했다가 그러면은 그냥 같은 거다. 웬만하면 제가 선교여행 가기 전까지는 바울이라고 안 하고 사울이라고 할 텐데요. 이게 사울이라고 자꾸 하니까 이게 사울 왕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같은 사람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할 거예요. 어린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유년기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다 자란 청년이 되기까지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신앙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네, 세상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예요? 온 민족과 열방을 복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어떤 백성이에요? 유월절 백성이란 얘기죠. 유월절 출애굽을 한 백성. 원래는 어떤 처지였던 거예요?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 그런데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유월절 시켜서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이 언약 관계를 뭘로 많이 표현을 해요? 혼인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호세아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혼인 관계, 남편과 불의한 아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 언약 관계, 이 혼인 관계에 충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땅이죠. 그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외인인 이방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켜줄 거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죠? 그 뒤 쭉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오경, 이 모세 오경을 아우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진짜 경험이고, 자, 이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역사고 경험이고 삶이에요. 그 이야기가 누구를 형성했다? 사울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진짜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사울 시대만 어두웠던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 뒤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는 이제 역사서라고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역사서를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제 이렇게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전기예언서라고 하고, 진짜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후기예언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전기예언서, 뭐 후기예언서 뭐 다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 불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외인들의 손에 맡겼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포로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시대에 어떻게 되었나요?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안 끝났죠.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 뒤로 다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성벽은 분명히 재건됐죠. 성전도 다시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보면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기환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쓰여진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벽도 재건되고 성전도 재건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을 터뜨려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에스라 9장 9절, 이거 나중에 써가지고 찾아보세요. 에스라 9장 9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6절을 보면은요, 에스라 9장 9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6절을 보면 뭐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도라는 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왜요? 외인들의 통치를 아직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도 어느 정도 재건이 됐고 성벽도 다 올라섰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 그럼 이들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이. 사울 시대가 여러분, 이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이 시대부터 여러분 400여 년 이상, 거의 500여 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엄습하고 있는 이 어두움이 뭐예요? 굉장히 장기화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70년 있다 돌아온다고 예언했어요. 70년 있다가 70년 세월이면 너네 유랑생활 끝,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묵시로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묵시로 뭐라 그래요? 너희 포로 생활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기한 연장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런데 예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의 때가 온다. 회복의 때가 온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약속되었던 그 회복의 때가 도래할 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그래요? 40장부터 55장.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보면 뭔 얘기예요? 쭉 계속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이 언약을 다시 뭐예요? 다시 새롭게 갱신할 거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장 보면 뭐예요? 장엄한 이 회복이 환상처럼 펼쳐지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린 사울 뿐만 아니라 어린 사울과 같은 1세기의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은요, 토라, 이 모세 오경에 펼쳐져 있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이 형성이 되었던 사람들이고요. 신명기의 이 마지막 10장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성실하면 뭐예요? 그들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건데, 다시 너희가 뭐예요? 돌이키면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이 예언자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70년 걸린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거 미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포로다.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어서 돌아오시기를 막 소망하는 거죠. 침묵이 길어지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유대인들이 타협해요. 타협.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타협은 매번 있었어요. 매번 타협은 있었는데, 타협이야 매번 있었는데 이번이라고 새로울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안 돌아오시고 계속 노예 생활 계속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체제에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토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니엘서의 그 소위 말해서 미뤄지리라 라고 하는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일지 성경을 토대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라에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토라 앞에 열심이었던 독실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다 타협한 게 아니고. 1세기의 그런 독실한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쭉 봤어요. 분명히 이사야가 하나님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레드카펫 깔라고 쭉 이야기하셨는데, 고대 소위 말해서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죠. 말라기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별안간 돌아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포로기가 다니엘의 말처럼 쭉 뒤로 밀리고 연장되고 했는데, 바울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림잡아서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 아세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70년이 7번 지나 약 한 490년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요?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독실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70년이 7번 지났다는 건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남겨진, 여러분 레위기 보면 알잖아요. 마지막까지 남겨진 빛을 청산하는 때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1세기의 독실한 유대인들, 그들이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막 그렇게 했던 이유,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와요? 성경 묵상에서 와요.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뭐예요? 희년이구나. 신명기가 약속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지만 다니엘의 묵시로 무기한 연장되는 것 같았던 그 회복의 때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곧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뭐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토라에 뭐예요? 더 열심을 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동료 유대인들보다 뭐예요? 몇 갑절 더, 그렇죠? 유대교에 충실했다. 이 유대교 종교에 충실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토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 조상들의 전통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저희는 이 전통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책을 안 봐요. 이거는 이제 후기 유대 문헌인데요. 이 문헌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그걸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 왜 이런지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독실한 1세기의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울아, 모세오경부터 쭉 예언서를 쭉 하면서 뭘 이야기했겠어요? 그때가 가까웠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한 분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한 분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 말씀 충성해라. 정결을 지켜라. 그거를 귀에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게 사울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엄격히 토라를 준수했던 1세기의 유대인들, 마지막 때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랍비 계열에서는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지난주에 바울이 랍비 계열에서 누구의 제자였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랬죠.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 같이 있었던 거 맞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괜찮다 했어요? 가말리엘은 괜찮다 했죠. 예. 그런데 가말리엘하고 다르게 저거 안 된다 했던 반대 학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샴마이 학파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스승을 따라서 인정했어요? 청년 사울은 인정했어요? 아니면 저거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를 따른 거예요? 자기 스승 가말리엘 학파가 아니라 총칭 힐렐 학파라고도 하는데요. 그 학파가 아니라 어디? 반대급부인 샴마이 학파를. 그래서 랍비 계열에서는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1세기의 바리새인,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총칭 열심당이라고 불러요. 그게 열심당인데요. 우리 요구르트 한 잔씩 먹고 자, 독실한 유대인이고 열심당의 일원이었던 사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그러면 혹시 여러분 유대인들 옆에서 좀 지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죠? 제가 한 1년 동안 같이 병원에서 제가 이제 원목을 할 때 미국에서 그때 이제 유대인도 원목, 왜냐면 각 종교마다 원목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도 있고 뭐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다 있는데요. 이제 유대인도 랍비가 와요. 근데 이제 같이 1년 동안 이제 지냈죠. 항상 따로 먹어요. 다른데 이렇게 떨어져서 그 코셔라 그러죠. 예, 엄격하게 그 음식을 만드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조리가 되고 이제 그 음식을 먹어요. 그게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정결을. 할례도 몸의 정결을 지키는 건데요. 항상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3번을 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쭉 하는 그 기도문. 그럼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신명기 안 봤어요? 네. 거기는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이제 테팔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집어넣고 이마에 붙이고, 예, 그리고 가죽끈으로 팔을 매요. 그 다음에 기도쇼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3번, 하루 3번.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독실하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 어느 때보다 독실하게 했어요. 왜?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희년이니까. 그거를 안식일마다, 날마다 누가?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교육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내서 그걸 계속해서 지켜 행하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다? 사울이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트.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니. 하루 3번 무슨 뭐랄까요? 그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것처럼 이 충성서약을, 이 기도를 늘 뭐예요? 대팔리는 붙이고 가죽끈을 팔에 메고 기도서를 쓰고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몸에 밴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은요 충성파예요. 이 신실함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동료 유대인들보다 뭐예요? 몇 갑절 더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토라를 알아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충성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 다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네, 맞아요. 정결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정결은 뭐였어요? 음식법과 할례였어요. 할례는 왜 정결이에요? 이방 사람들, 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냥 그게 성적으로 그냥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지가 색인되고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몸을, 그쵸?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지는 뭐예요? 몸의 정결을 지키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별된 백성으로 자신을 뭐예요? 지키겠다는 표지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음식법은 뭐예요? 구별의 표지, 정결의 표지예요. 이거를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가르쳤어요? 이들이 열심당이라고 그랬죠. 네, 이걸 가르칩니다. 때가 오면 행동할 준비를 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때가 오면 행동할 준비를 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길이 없죠. 근데 사울은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어린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안 사람.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조상이 물려준 이 전통을 샅샅이 읽고 마음속으로 곱씹고 곱씹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뭔지 정확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전통이 뭐예요? 네, 열심당이라고 했죠.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이 전통, 이 열심 전통에 대한 서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카베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기 유대문헌 마카베오서를 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뭘 몰라요? 때가 오면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을 알 길이 없어요. 자, 바울이 열심으로 따랐던 조상들의 전통, 열심 전통이 뭘까요? 마카베오서를 읽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카베오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열심의 역할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삶에서 실현한 유대의 한 집안, 사울 시대보다 딱 2세기 전에 이것을 이행했던 집안에 관한 기록이 마카베오예요. 그 집안이 뭐예요? 유대 마카베오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꼭 마카베오서를 읽지 않아도 열심 전통이 뭔지 우리는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전통의 시작은 어디냐? 민수기 22장, 24장부터 시작을 해요. 자, 22장부터 24장, 그리고 사실은 핵심은 25장 뒤에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그 민수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 열심 전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아주 기이한 얘기가 나와요.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막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거의 끝 무렵에 가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딱 두고 어디에 이르러요? 모압 땅 앞에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모압 왕 발락이 들어요. 발락이. 그래서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모압 왕 발락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여요? 점쟁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라 그랬어요? 저주하라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두둑한 보수를 챙겨주겠다 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그냥 껌벅해가지고 나귀를 끌고 이제 그 모압 왕을 만나러 가죠.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그 길 앞에 턱 서는데 이 점쟁이는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누가 봐요? 나귀가 봐요. 그래서 나귀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걸 막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발람의 눈이 턱 열리면서 뭘 봐요? 주의 사자가 검을 들고 그 앞에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축복해요? 축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야 보수를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묘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압의 아리따운 처자들을 누구한테? 광야 생활로 너무 지치고 거기에서 아주 엄격한 율법에 따라서 막 사느라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이 유대, 이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이 남자들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먹혀버려요. 그냥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건 뭐예요? 정결을 잃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 토라에 불성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역병이 와요. 그죠? 역병이 막 들이닥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주대낮에 모세와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 남성 하나가 무슨 일을 벌여요? 모압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천막으로 가서 몸을 뒤섞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요? 열심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역병이 일어났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이방 여인과 몸을 섞는 일이 일어나요.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를 만백성 앞에서 능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더 참을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창을 들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둘을 죽여버려요. 거룩한 폭력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바울이 말한 조상들의 전통, 열심 전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 행동이 어떻게 해요? 즉각 효과를 내요. 역병이 그쳐요. 성적인 반역과 우상 숭배가 멈춰요. 그리고 이 거룩한 폭력을 일삼았던 비느하스의 열심을 시편 기자가 노래해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 전에 먼저 민수기 25장을 보면 약속이 주어지죠. 무슨 약속이 주어져요?
영원한 약속이 주어져요. 어떤 약속이요? 이 열심을 보인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106편 30절 31절 보면 뭐래요? 그때에 비느하스가 개입했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더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체데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그리스 말로 체다카는 이제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거 그리스 말로 하면 디카이오스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여러분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됐다 할 때 그 의가 뭐예요? 그게 체다카예요. 그게 체다카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스네. 자, 여러분 그러면 시편 기자가 106편 30절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는 열심에서 나온 비느하스의 행동을 그의 거룩한 폭력을 디카이오스네 체다카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요 이 교육을 받아요. 바리새인으로 자라면서 독실한 유대인으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예요? 자기 스승 가말리엘 학파를 벗어나서 거기에 맞서서 샴마이 학파에 동조하면서 뭐예요? 이 전통에 아주 깊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비느하스만 이런 열심을 대표해요?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 이제 전기 예언자라고 했죠? 열왕기에도 이런 열심의 대표 주자가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마카베오서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뭐 했어요? 바알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척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는 전투를 벌였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분의 토라에 충성하고 신실하려고 했던 엘리야의 열심이 어떻게 돼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의 지위를 논의할 때 그때만큼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항상 같이 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면 예언자의 지위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열심 전통에서는 지위가 어떻게 짝지어지나요? 비느하스와 엘리야가 짝지어지는 거예요. 마카베오서는 뭘 이야기하냐? 비느하스가 보여준 이 열심이 엘리야가 보여준 이 열심이 누구한테서 일어났다? 사울 시대보다 2세기 전에 있었던 살았던 유대 마카베오라고 하는 바로 이 한 집안에게서 그 열심의 전통이 뭐예요? 계승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2세기 전에 사울이 오기 전에 2세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수리아 봤잖아요.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2세기 전에 수리아의 왕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수리아의 왕의 안티오쿠스, 우리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이 즐겨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그 수리아의 왕이 유대 민족에게 이방 민족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갖다가 시켰어요. 니네 이거 해라고. 돼지고기 먹이기도 하고 막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하고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관습을 들여오고 나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숭상하고 숭배하게 했어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하고 들고 났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했을까요? 전자 후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자 후자. 후자. 그래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한 집안이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마카베오가 안 했단 말이에요. 마카베오는 사실 망치란 얘기예요. 망치 유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때 다 타협했어요. 그냥 새로운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했어요. 그런데 유대 마카베오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마카베오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한 분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열심, 한 분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지키고 준수하려는 열심, 이스라엘의 정결, 음식법, 할례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 여러분 그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열심을 위협하는 외인들을 뭐예요? 향해서 거룩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어떻게 돼요? 진짜로 승리를 거둬요. 유대를 독립시켜요. 안식일마다 아니 거의 뭐 매일이었겠죠. 어린 사울이요. 아버지로부터 뭘 교육받았을 것 같아요? 사울아, 이와 비슷한 때가 되면 너도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때가 되면 행동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비느하스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엘리야처럼 하라는 거예요. 불과 200년도 안 된 뭐예요? 유대 마카베오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열심, 충성, 성실, 토라를 향한 정결을 향한 이 열심, 충성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부터? 외인들의 손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희년이니까.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니엘의 묵시로 무기한 연장되었던 것 같은 것이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70에 7, 490 희년 지금 뭐예요? 속히 별안간 말라기의 말씀처럼 돌아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행동해라 사울아.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이 다소에 갔어요. 부모님 만나러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전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여러분 로마서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기 혈육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 심정이 뭘 말해주겠어요? 그 둘의 사이가 사울의 설득이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안 됐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읽고 샅샅이 읽고 곱씹고 곱씹었어요. 때가 되면 행동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이 됐어요. 근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한 나사렛 사람을 추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있고, 그렇죠?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별안간 돌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으시고,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땅을 이어서 결국 온 이 땅의 민족의 만왕의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런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희년을 보내고 있는 독실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샴마이 학파가, 열심당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때가 됐다 그랬겠죠. 스데반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전 너머에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이 저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한 분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을 잇고 만왕 만군 주님으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보라! 인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좌정하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끌려가서 몸이 부셔져라 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합니다. 그게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울이 뭐 했어요? 그 열심자들의 겉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 무슨 일을 벌여요? 때가 됐으니 행동하라. 다메섹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 추종자들이 저 스데반처럼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로 이거를 곱씹고 이거에 충성했는데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걸 부수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을 위협해요.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같이 해요.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바울이 머리에는 토라를 이고 마음에는 조상들의 전통인 열심을 가지고 가방에는 예루살렘 송환령 공식 문서를 대제사장에서 받아서 다메섹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 행동에 나선 거예요. 그 옛날, 그것이 그의 체다카, 디카요스네, 칭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비느하스처럼, 그리고 그 말이 이 열심을 보인 나에게 임할 것을 믿으면서 다메섹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다메섹 도상을 달리고 있던 사울이에요. 그게 사울. 근데 다메섹에서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예. 자, 예수님 만났다, 영적 체험했다.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산 사람이 그걸로 바뀌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만히. 이런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근데 그 살기가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무슨 열심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심이에요. 일평생 그걸 들었어요. 일평생. 근데 영적 체험 한번 했다고 거기서 획가닥 바뀌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다메섹 이 회심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냐면 바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 독실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열심 전통을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뭐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항상 토라를, 항상 기도를, 항상 묵상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별안간 주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는 거네요. 갑자기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 하늘과 이 땅이 뭐예요?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권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뭐예요? 만왕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던 저 외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고 여러분 마카베오서에 보면은 열심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비느하스에게 말했던 그 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축복이 약속이 되는지 아세요? 부활이 약속이 됩니다. 사두개인을 빼고는 여러분 1세기의 독실한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신앙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최종 보상이에요? 열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에 충성하는 사람, 한 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토라에 충성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 정결을 지키는데 열심 충성을 다하는 사람, 때가 되면 비느하스처럼 엘리야처럼 이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약속이 된다? 부활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임하시면,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면, 그래서 저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내가 그분을 뵙겠구나. 그거를요 뭐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이 밤낮 정말 주야로 어린 시절부터 뭐예요?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을 할 때 이마에 뭐예요? 말씀을 박아요. 그 말씀이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늘 항상 토라의 여러 다른 말씀들을 여기에다가 그 주기별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회당의 그 절기별로 다 주어진 말씀이 있겠지만 마음에 늘 항상 여기에다 박아야 되는 게 뭘까? 한 본문이 있어요. 한 본문.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딱 한 본문이 등장해요. 딱 한 본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보호자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환상의 신비를 기록한 본문이 딱 한 본문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냥 살기 등등해서 이거 없애면 진짜 도래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거를 막 머릿속으로 하면서 갔겠죠. 그럼 그 딱 한 본문이 뭐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보면 뭐 나와요? 아주 기이한 장면이 나와요. 한 분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두루두루 행하시는데요, 그분의 앉으신 그 보좌가 뭐예요? 마치 이동하는 전차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거를 막 묘사합니다. 그 보좌에 대해서 막 묘사를 해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불꽃을 내뿜으면서 빙빙 돌아가는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를 막 보니까 에스겔이 뭐가 있어요? 내 얼굴을 한 생명이, 이게 천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고, 그렇죠? 그 바퀴에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기이한 생물이 거기에 딱 있어요. 불꽃을 내뿜으면서 빙빙빙빙빙 바퀴가 막 돌아. 보좌가 그러면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확 이동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것을 쭉 환상 중에 따라가다가 눈길을 이렇게 올리니까 뭐가 보여요? 에스겔이 뭘 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상이 천천히 발부터 해서 이렇게 천천히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봐요. 그래서 그걸 묘사해요. 그러면서 눈길을 계속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계속 올려요. 막 올려. 그러면서 에스겔이 뭘 봐요? 그 보좌에 앉은 이의 형상을 봐요.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그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딱 이 한 본문에 등장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가 자기가 뭘 봤는지 그냥 뭐 엄두가 안 나죠. 뭐라고 묘사할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다만 어떻게 말해요? 불꽃을 내뿜으면서 빙빙빙빙 도는 바퀴가 달린 그 안에 기이한 생명체가 있으면서 막 하는 이 보좌 위로 쭉 올라가서 그 형상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다만 인간의 형체처럼 보이는 무언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벌벌벌벌 떠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뭘 해요? 소명을 줘요. 소명. 에스겔이 그 소명을, 여러분 이런 환상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면 여러분 막 두려워가지고 그게 소명이 이게 뭔지 이거를 깨닫는데 아마 한참은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 뭐 쉽게 됐겠어요? 막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하면서 벌벌 자기가 본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압도돼가지고 다만 인간의 형체를 무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다메섹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사울이 머릿속에 받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비느하스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 가는 거예요. 이로써 저 성전이 저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리라. 이로써 뭐예요? 나는 저 나라의 부활의 일원으로 참여하리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가겠죠?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니까 막 맥박이 막 뛸 거예요. 막
뛰면서 막, 그런데 막 뛰고 가는데 뭐예요? 갑자기 눈앞 뭐가 팍 열리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걸 잔뜩 담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 눈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아주 기이한 생물과 이게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멈췄던 그 어딘가에서 눈이 멈추고 있는데 탁 보니까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 무언가가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 길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꼬꾸라져요. 낙마합니다. 눈이 안 보이고 벌벌 떨면서 다메섹 인근 도성으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누워서 사흘 밤낮을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바울이 이 순간을 사도행전에서 3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어요. 소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진짜로 봤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때 그 소명을 받고 나서 그 소명을 깨닫기까지 13년 걸립니다. 13년. 그 열심을 가지고 막 가가지고 가는데 눈앞에 환상이 퍽 했는데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부수고 한 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예요? 쳐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에스겔이 사람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는 무언가라고 했던 그 형상이, 그 형체가 누군 거예요? 부활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일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가요? 네,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다소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아라비아는 어디예요? 제가 아까 지도로 보여드렸죠. 자, 요거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어디예요? 아까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빨리 보세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요? 에? 유대 땅하고 어디 사이? 에? 아이고. 어디겠어요 여기? 어디겠어요? 조금 더 힌트. 유대 땅은 가나안, 애굽은 이집트, 중간에 아라비아, 뭐가 있겠어요? 광야.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어디 간 거예요? 광야로 가요. 거기서 어디로 가요? 시내 광야로 갑니다.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사울이 머물면서 3년간 머물면서,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여러분, 시내 산은 어떤 곳이에요? 이 시내 광야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오순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오순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오순절이 됐을 때 뭐 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토라를 주었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내려오셔서 빽빽한 구름 사이로 불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언약과 율법의 표징을 허락하신 곳이 시내 산이에요.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의 파란만장했던 관계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불충했지만 회복하고, 불충했지만 회복하고, 불충했지만 회복하고, 그러다가 노예로 갔다가 다시 일으켜 이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관계를 언약과 율법으로 완성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의 파란만장한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는 인장으로 쾅 찍어가지고 끝내고 새로운 시작,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새 길을 주신 곳이 어디다? 오순절에 여기예요. 여기. 사울이 거기서 그거 하러 가요. 그거. 그 길고 파란만장했던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오고 있음을 청산하고 그 광야에서 새 길로 들어서기로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다소로 갑니다. 부모님이 기다리는 다소로 가요. 사울이 부모님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다른 곳 됐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분이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죽음을 이겼다. 인간을 겁박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겼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어주셨다. 더 이상 우리가 할례, 더 이상 우리가 이 표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표지. 뭐예요? 믿음. 할례가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새로운 표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자유자도 노예도 없고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사울을 가르쳤던 아버지가 로마서에서 내 마음의 슬픔의 근원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한 바울의 혈육 친척 부모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때까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 나이가 거의 40대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열심 당원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명민하고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비범하고 얼마나 독실해. 아버지가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면서 저도 참 제 아이를 볼 때, 지금 아직 어리긴 하지만 옛날, 여러분 이거 요즘은 그래요. 이거 아이폰 이거 보면 몇 년 전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뚝 떠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 전 이렇게 딱 뚝 뜨면 아기 때 모습이 막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띵 맞은 것 같으면서 부모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린 사울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모습? 테팔린을 붙이고 끈을 팔에 동여매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했던 열심이었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교 관습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죽여야 하나? 폭력으로 다스려야 하나? 부모가 골백 번은 아마 고민했겠죠. 여러분, 사랑과 비탄은 종이의 양면이에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비탄에 빠져요. 부모가 그 비탄에 빠지고 사울도 비탄에 빠져요. 그 심정이 절절하게 녹아 있는 게 로마서 9장이에요. 내 마음과 슬픔의 근원. 10년을 다수해서 보내지만 바꾸지 못해. 그렇게 부모를 뒤로 하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예수에게 매여서 갑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과 토라와 정결의 열심을 보였던 그가 그 다메섹에서 보좌에 앉은 이가 부활 예수인 것을 확인하고 그 열심을 다른 열심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거 맞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나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서신서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 보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때 갈라디아 이렇게 돌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인이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고, 그죠? 빌립보에서 어떻게 돼요?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힙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뭐 베레아, 데살로니가 쭉 거쳐서 아덴 그러면서 고린도로 와요.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처음 봤을 때 기억하세요? 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은 비방을 겪고 죽다 살아난 걸 몇 번을 하고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숨 걸어가지고 고맙다 그래요. 이 사람 살리려고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다시 지도 볼까요? 야, 그 뭐가 좋다고 이거 10,000km입니다. 10,000km. 이 사람이 성공해서 이거 해요? 아니에요.
바울의 생애, 바울이 걸어간 이 선교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의 생애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애를 통해서 마침내 시작된 이 말도 안 되는 열심이 갖은 풍파 속에서도 도저히 주춤거리지 않는 걸 봐야 돼요. 예수에게 미쳤던 사람, 벌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사흘을 기다리면서 아나니아가 왔어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아나니아가 주님 왜 가냐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가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말 듣고 아나니아가 가요. 사도행전 9장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됩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어.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서. 여러분, 택함을 받지 않으면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택함을 받으면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바울처럼 부흥을 넘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 저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요, 어중이 떠중이처럼 살다가 된 게 아니에요.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방향이 바뀌니까 그 열심이 그대로 그 방향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사명 달라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열심이 먼저입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광야 3년,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다가 눈물 겪는 세월 10년. 그 정도는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가서 돌에 맞아도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울이 그럼에도 사명을 지키는 모습을 저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지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